할렐루야. 10월 22일 목요일입니다. 예레미야 50장 2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0장 21절에서 32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그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 하라.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으리라.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에 황무지가 되었는고.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네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네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병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문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이 있음이라. 먼 곳에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의 곳간을 열고 그것을 곡식더미처럼 쌓아 올리라.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그의 황소를 다 죽이라. 그를 도살하려 내려 보내라. 그들에게 화 있도다. 그들의 날 그 벌받을 때가 이르렀음이로다.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날에 장정들이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아멘. 네, 계속되는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맹렬한 분노, 특히 이 말씀에서 느껴지는 것은 훗날을 기약할 수 없이 완전히 끝내버리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읽어집니다. 자, 21절에 바벨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또 다른 심판의 병기로서 페르시아와 페르시아의 연합 군대를 말하는 거겠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 땅을 치고 북곳 주민을 진멸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라다임은 이중의 반역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북곳은 징계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였던,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였던 유다 백성들을 지나치게 학대하였던 그들의 범죄 사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벌을 내리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지역의 의미의 이름의 뜻에 함축되어서 말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을 것이다. 전에 애굽에 관해서 말씀드릴 때도 그랬는데요. 강대국은 중요한 전투를 본토 바깥에서 합니다. 본토 바깥에서 전투를 하면 이기면 제국이 크게 확장되는 것이고 지더라도 본토는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 세계전을 할 때 독일도 그랬고 일본도 그랬습니다. 중요한 전투가 전부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패망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본토에서 전투가 일어납니다. 본토에 폭격이 이루어지고 본토의 외국 군대가 진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벌써 그때가 되면 나라가 멸망하는 상황까지 가는 것이죠.
자, 23절. 어찌 이렇게 되었는고 하는 탄식하는 듯한 표현으로 바벨론이 철저히 멸망당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온 세계의 망치, 온 세계를 두드려서 깨트렸던 역할을 했던 존재, 바로 바벨론입니다. 너무나 강하고 단단해서 이 망치를 휘두르고 부서지지 않는 것이 없었습니다. 부서지지 않는 나라가 없었고, 부서지지 않는 신상이 없었고, 멸망당하지 않는 나라, 백성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망치를 하나님께서 꺾으시고 부수니까 도저히 깨지지 않을 것 같았던 온 세계의 망치 바벨론이 꺾이고 부서져 버리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어찌하여 모든 나라들 가운데 황무지가 되었는고. 가장 물이 많죠. 메소포타미아 강들이 나누인 땅,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그 강 유역에 비옥한 곡창지대, 평야지대, 아름다운 곳, 거기에 수많은 궁전과 신전과 많은 사람들의 가옥이 건축되고, 그렇게 아름다웠었는데 황무지가 돼버린다.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 앞에 잿더미가 되고 폐허더미가 된다. 24절.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울무를 놓았는데 네가 깨닫지 못하고 거기 걸렸구나. 네가 어리석게 나와 싸우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너는 결국 발각되고 잡힐 수밖에 없도다. 왜 하나님께서 놓으신 올무를 보지 못하고 거기 걸렸을까요? 뒤에 나옵니다. 뒤에 30절, 29절, 31, 32. 교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상적인 눈을 가지고 있었으면 보았을 것입니다. 근데 욕심의 눈이 가리워지고 교만이 마음에 싹트기 시작을 하면 뻔히 보이는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걸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25절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병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셨다. 이걸 꺼내는 데는 갈대아 사람들에게 뭔가 하실 일이 있어서 그랬다. 선물 창고에서 반짝반짝하는 상자를 꺼냈다면 선물을 주기 위해서, 복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꺼내시는 거겠죠. 근데 병기창에서 분노의 병기를 꺼내셨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걸 움켜쥐고 휘둘러서 갈대아 사람들을 죽이고 멸망시키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분노의 무기는 페르시아의 초대 황제 고레스죠. 그를 중심으로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역사가 전개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바벨론을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 곳에 있는 너희는 와서 바벨론 사람들을 쳐라. 그들의 곳간을 열어젖히고 과거에 바벨론 사람들이 그 큰 곳간에 곡식을 차례차례 쌓아 올렸던 것처럼 너희는 바벨론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것처럼 해라. 그렇게 해서 한 사람도 남기지 말아라. 다 죽여라. 훗날을 기약할 수 없게 끝내시려는 것이죠. 그의 황소를 다 죽이라. 그를 도살장으로 보내라. 그들에게 화가 있도다. 벌받을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자, 28절에 바벨론 땅에서 도피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다. 이 사람들은 시온으로 도피하는 것을 보니까 유다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할 때 바벨론과 함께 멸망을 당하지 않고 시온으로 가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구나. 무슨 보복이요? 성전의 보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바벨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리고 성전에 불을 질렀습니다.
왕궁을 무너뜨리고 가옥들의 불을 질렀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보복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너무나 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용서하고 살려 남겨두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29절 활 쏘는 자여 바벨론에 집결해라. 활을 당기는 자여 빈틈없이 빽빽히 포위해라.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하게 해라. 그가 일한 대로 갚아주고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어라. 전에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었습니다.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했습니다. 도망가는 것을 시도하다가도 결국은 모두 잡혔습니다. 죽임을 당하고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제 바벨론을 포위하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남겨두지 마라.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 덕분에 강해졌는데 다른 존재들 앞에서는 콧대를 높이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몸을 굽혀야지요. 하나님께서 조금 강하게 해주시니까 교만해지고 콧대를 세우고 맘먹으려고 하고 말을 안 듣고 그런 모습을 보이고 무슨 좋은 결과를 기대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 분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날에 장정들이 그 거리 엎드러지고 군사들이 멸절될 것이다. 31절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한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 분입니다. 가만히 두실 수가 없습니다. 아유 자식 교만해졌네. 상종을 말아야지. 거리를 두어야지. 이렇게 교만하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고 교만한 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내시고 그를 공격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 이 우주에 마음이 교만한 자를 끊어버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신 것이죠.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벌을 하시니까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집니다. 그 넘어진 교만한 자를 일으켜 세워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성읍에 불을 지를 것인데 그 불이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다 삼켜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레미야 50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말씀이 떠오릅니다. 바벨론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시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직 바벨론 가운데 남아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애타게 부르시고 너희는 거기서 빠져나오라. 하나님의 백성이 빠져나오는 대로 마치 소돔성에서 롯의 가족들이 빠져나오자 소돔성 위에 불과 유황이 끝없이 쏟아졌던 것처럼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때 누가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바벨론이 교만해졌고 바벨론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함부로 대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는데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셨지만 이제는 교만해져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 바벨론을 이제는 부서뜨리고 불태우고 끝장을 내시려는 하나님. 그렇게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되고 또 한쪽에서는 고생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하여 그들의 눈물을 닦으시고 그들의 죄악을 깨끗하게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예비하신 구원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 모습이 자꾸 오버랩돼서 느껴집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 분이라고 하였으니 우리는 어리석게 교만해지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바벨론이 교만하여 하나님께서 놓으신 올무를 뻔히 볼 수 있었을 텐데 보지 못하고 거기에 걸린 것처럼 교만하면 눈이 가리워져서 마땅히 보아야 하는 것, 뻔히 볼 수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하고 어이없게 패망을 자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실수하고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할 때가 많은데요.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와 같은 실수를 절대 반복하지 맙시다.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병기를 만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간구하여 그에게 복을 받는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의 일상의 시간들이 벌써 절반 이상 지나갔습니다. 잘 마무리하고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를 또한 당부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며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 교만하였던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당신의 도구로 삼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진멸하시며 그들을 끝장내시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도 교만해졌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징벌하시며 그들의 교만을 이 땅 가운데 끊어내 버리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저희가 그와 같은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교만에 떨어져서 마땅히 보아야 할 것도 보지 못하는 미련한 자가 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겸손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우리가 몸소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주여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지혜가 우리를 날마다 빛나게 하며 지혜롭게 하며 그 지혜가 우리를 위기로부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도망쳐 나올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과 자비를 힘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습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영원토록 올려드릴 수 있는 주의 백성으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